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2절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조금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가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두 위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달은 우리가 성령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이게 뭐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많은 무리들도 있고 따르던 자들도 있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더 하층에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세금 착취하는 사람,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오늘날처럼 무슨 많이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교는 더 아니고 대학원도 더 아니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배우지 못했어. 심지어는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또 화도 잘 내는 사람들, 의심도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요. 오늘날 제자를 삼으면 지금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그 가문이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자기 밑으로다가 수하로다가 두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이득을 보면서 확장시키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부하는 사람, 마치 입에 혀처럼 그냥 잘 순종, 따르는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맹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지랭이지. 배우지 못하고 가문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슨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기 잡고 배 타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요새는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다시 배를 타서 고기도 잡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못 배우고 시임시 많고 욕심 많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 세금 갈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쌓아주셨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보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시대한 영향을 끼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성령의 충. 역사적으로는 시저나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막대한 역사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됐다. 왜 어떻게 그래 됐을까?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됐을까? 그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고 못 배워도 성령과 성경과 함께하는 자들은 지혜로워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은 양반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쳐. 한글을 깨우쳐. 성경을 읽는. 이야. 요새는 그냥 우리나라는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글씨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면은 정말로 세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능력한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영혼들을,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게 생수의 말씀을, 생수의 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병들어도 고침을 받게, 낫게 해주셨어요. 눈먼 자, 눈 뜨게 해주셨어요. 기머거리가 귀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많은 행복의 삶을 심으셨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저 천국에 있는 모든 포화를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이 땅에서 쌓는 보물보다 정말 엄청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쌓아보려고 그래. 소유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모든 물질과 모든 소유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삶이 됐어요. 뭐냐면은 그들은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천막 같은 집 하나 있고, 뭐 낙이나 하나, 낙타나 한 마리 있고, 옷도 몇 가지 없어요. 그 날씨가 좋고 막 있으면 풀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있지만은 또 언제 어느 때 모래바람이 들어올지, 황사가 나올지, 뜨거운 햇빛이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면은 몇 달 있다가도 또 옮겨야 돼.
또 옮겨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옷도 뭐 한두 가지가 여름 옷, 겨울 옷, 봄 옷, 가을 옷, 신발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어디 이사 가려면은 잘 몰라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삿짐 센터에다 맡겨도 갔다가 이사만 해놔도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 근데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들은 그냥 몇 달마다 한 번씩 또 옮겨야 돼. 그러니까 소유가 필요 없는 거야. 많은 짐이 그건 오히려 짐이야 짐. 거치장스러운 거. 그런 광야서부터 훈련이 돼 있는 거야.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봐요. 그냥 쌓아둘 필요가 없어. 언제 또 가자 이사 가자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력이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훈련돼. 근데 우리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공중의 새에도 먹을 것을 주신다. 공중의 새가 무슨 집을 막 거치장스럽게 지어요. 그것도 철새 같으면 또 철에 따라서 이사를 가야 돼. 아무것도 안 가지고 또 이 남쪽으로 향해서 또 가요. 거기 가서 또 집을 짓다가 또 다시 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근데 우리들은 물질의 소유가 더 내 것, 내 소유.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행음하는 자를 간음하는 자.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19절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따르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따르기 전에는 아니에요. 따르기 전에는 그물도 있고 고기도 잡고 배도 있고 소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말씀하시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단지 소망은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나를 따라오면 많은 권세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세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거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을 나를 따르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있고 우리 소유들을 향하고 우리의 권력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는 천재산이었던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중간에 더 가다 하시되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을 거는 걸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 예수님을 향해야 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주일날에도 노래방에 가도 있고 골프장에 가도 있고 낚시터에도 가도 있고 술집에도 경마장에도 가도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별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돼. 차를 끌고 다니면 길에다가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차 딱지를 주차.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가서 있으면은 주님께서 주차 딱지보다 더한 딱지를 꺼내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살아계셨으니까 같이 거하는 동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와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같이 살지 않는 그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디서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들은 다른 데로 도망가 있었어요. 같이 있었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디 장소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적에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근데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의 주차 딱지를 떼는 건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능력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 권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순종해야 돼요. 고기를 잡던 그런 능수능란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 하니까 깊은 데다 그물을 치. 그물을 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보면 투망은 얕은 데다 쳐야 돼. 깊은 데는 물고기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고기 잡는 베테랑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위에만 있어야 될 고기가 밑에만 있어야 될 고기가 그물을 치니까 거기에 가득 채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가 기다리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적에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 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야 돼. 스승의 말씀하신 거, 행동하신 거, 가르치시는 걸 전부 다 따라가야 돼.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나의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 소유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몫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 그걸 안 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요. 내가 나를 따라가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능력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 어디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자가 아픈 사람을 알고 병든 자가 병든 자의 고통을 알게 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영광은 우리가 비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심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은 심한 병으로 앓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이별의 고통을 맛본 사람이 혼자 돼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역사를 이루셔요.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될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과적해 우리의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녀들 변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도 변화가 된다. 나는 나 같은 게 별 볼 일 없는데 아니,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불렀어. 어부들을 불렀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신실하고 순종하고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정말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적에 썩은 낙타뼈 가지고 싸웠어요. 썩은 낙타뼈.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수많은 사람들을 쳤어요. 죽였어요. 누가 한 걸까? 삼손이 했을까? 아니면 낙타 그 썩은 낙타 뼈 가지고 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썩은 뼈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요. 네?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현재를 보고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미래를 보고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나는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이가 함께 할 적에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의 삶을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나 잡는 어부들이지만 누가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알았어요.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차원의 사람으로 역사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그리고 현재도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주의 음성에 붙잡히고 성령과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고기만 잡던
배움도 없고 혈기왕성한 저들이 때로는 혈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시기심도 많고 또한 욕심도 많고 이익도 많고 저들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음성의 말씀을 들려준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과거의 세상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따라서 살았지만 현재도 그렇게 살지만 장래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않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도구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금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이력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